오늘 보니까 우리 수요 예배에 세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가족 총동원을 해가지고 온 가정이 세 가정이 있네요. 우리 이상범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또 이여정 전사님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우리 집사님 금방 이름을 잊어버렸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이해창 집사님, 그렇죠. 요즘에 제가 자꾸 이름을 이해창 집사님, 우리 세 가정 일어나면 한번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받으시려면 내년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오시면 이제 박수 받을 수 있어요. 성탄절 이브는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보내면 참 좋겠죠. 지금 여러분 여기 안 계시면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실 것 같아요? 주무시진 않고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갈 데는 있겠죠. 어디 가서 지금 뭐 밥을 먹든지 수다를 떨고 있든지 아니면 뭐 그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이 저녁에 이와 같이 수준 높게 음악회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수준 높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겠습니까? 여기 오시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수준 높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오늘 탄일정리 땡땡 찬송을 부르니까 아주 어렸을 적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서현주 집사님, 그렇죠? 권사님, 우리 서현주 권사님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혼자 이제 성탄절 한 달 앞두고 이제 혼자 독차지하고 이제 굉장히 난리를 피우고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신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있다가 또 끝날 때 우리가 좋은 찬양할 거예요. 그 찬송을 안 부르면 성탄절을 보낸 것 같지 않은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부를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성탄절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 우리의 운명이 바뀐, 내 운명만이 아니라 이제 인류의 운명이 바뀐 날이 성탄절이지요. 우리 성탄절이 가까우면 사실 우리가 일반 사람들, 뭐 우리도 그렇죠. 제일 기다리는 게 있어요. 소식을 기다리죠. 요즘에는 우리가 카톡이 생겨서 편하긴 한데 그 기다림에 대한 게 좀 없어졌어요. 저 옛날 어렸을 적에는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면 늘 그 동네 앞에 있는 큰 산, 거기 넘어오는 고개를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체부가 이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체부가 오면 평소에는 그냥 집에까지 우체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막 이제 쫓아가서 우리 집 오는 편지 없냐고 이렇게 물어서 카드 온 거 있으면 빼가지고 이제 카드 왔다 그렇게 이제 열어가지고 카드 보고 그랬어요. 그때도 돈도 없으니까 카드 살 돈도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카드를 또 이제 만들었잖아요. 카드를 이제 만들어서 보내고, 그 카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왜 카드를 기다립니까? 거기에 소식이 오기 때문에. 소식, 기쁜 소식. 오랫동안 보고 싶지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빨리 가서 만날 수도 없고, 서울에 간 친구 만나려면 정말 1년에 몇 번 만날 수 없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카드가 오고, 그렇죠?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일부러 바로 카드 주면 될 텐데 안 오고 우체국 가서 붙여가지고 한참 돌아가지고 이제 오도록 만들고, 소식을 기다렸어요. 카드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었나. 소식, 참 우리가 늘 기다리는 것이 소식,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기쁨이 됐던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제일 기쁨이 됐던 소식. 우리 우장로님은 어떤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승림 권사님한테 예스라고 소식이 왔을 때 그랬겠죠. 저는 입학 통지서 받고, 국민학교 입학 통지서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제 학교 가게 됐다. 그런데 학교 갔더니 나이가 안 된다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다시 왔어요. 학교 입학하는 것, 취직하는 것, 참
기쁜 소식이지요. 멀리 떨어졌던 친척들, 소식이 끊겼던 사람들로부터 오는 소식들, 참 다 귀한 소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큰 기쁨의 소식, 특별한 소식 하나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그 소식이 정말 귀중하고 중요한 소식이 되려면 몇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누가 보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아주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것이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이 보내시든지. 혹시 이번 성탄 카드 중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카드 받으신 분 계세요? 네, 없습니까? 네, 높은 분으로부터 카드를 받으면 안 버리고 이제 그걸 두잖아요. 왜? 높은 분이 보낸 거니까 그 소식이 좀 귀중한 거죠. 중요한 거죠. 누가 보냈냐가 참 중요해요. 군대 얘기를 들으면 쫄병은 아무리 많이 소식을 전해도 중요하게 안 여기는데, 위에 사단장님이 보낸 소식이다 그러면 중대장하고 소대장은 벌벌 떨면서 그 소식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잘못 읽든지 그 전한 소식을 빠뜨리든지 그러면 큰일이 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해받은 소식은 누가 전한 소식입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하셨다. 하나님이 전하셨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전해주신 소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내 운명을 붙잡고 계신 그분, 그분이 내게 지금 소식을 보낸 것입니다. 너무 귀중한 소식이지요. 하나님이 보낸 소식을 우리가 잊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다 외울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보낸 소식인데 하나님이 무슨 소식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무슨 소식을 보냈어요? 옛날 임금님이 보낸 소식을 이렇게 듣고도 대답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곤욕을 처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소식을 이렇게 듣고도 읽고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절대 하나님이 보낸 소식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보통 소식을 보내셨겠어요? 우리에게 참 귀한 소식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또 귀중하고 복된 소식이 되려면 보내는 그 소식을 보내는 분도 누구냐가 참 중요하지만 누가 전달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죠?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일로 소식을 전할 때 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을 보내지 않고 특사를 파견합니다. 대통령의 특별한 그 소식을 갖고 가는 사람을 우리가 특사라고 그래요. 특사가 가지고 온 소식은 우리가 아주 귀중하게 여겨요. 특사가 가지고 온 소식은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주는 소식도 참 좋은 소식이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소식을 전달했어요? 천사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그랬어요. 우리는 천사가 전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소식은 천사가 전한 소식입니다. 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하게 했을까요? 혹시 사람을 시키면 가다가 까먹을까 봐, 그러면 큰일 나니까. 가서 전하라는 소식을 사람이라면 혹시 조금 빼먹고 전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 조치로 천사, 특사를 세워서 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얼마나 이 소식이 귀하면, 중요하면 그러셨을까. 너무나 귀중한 소식이에요. 도대체 이 소식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천사를 보냈을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소식을 하나 전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대체 무슨 소식을 내게 대통령이 주시려고 특사를 내게 보내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지금 근데 천사를 보내셨어요. 너무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절대 오차가 생기면 안 되니까 반드시 전해야 되고 내용도 틀림없이 전해야 되고 그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귀한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이 귀한 소식이 되려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소식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주는 거니까 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죠. 어느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 한두 사람에게만 영향이 간다. 그럼 뉴스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100명, 1000명, 10,000명, 수만 명, 수천만 명에게 이게 영향이 갈 거다. 그러면 그 소식은 탑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돼야 되는 소식인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다 그랬어요. 온 백성. 누구 한두 사람, 뭐 한 시대가 아니라 인류 전체, 옛날부터 오늘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 그리고 지구 전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소식이다. 너무너무 귀중한 소식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는 거지요. 누가 보내느냐, 누가 전달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다 중요하지만 진짜 그 소식이 중요하고 귀중한 소식을 결정되는 것은 소식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귀중하냐 그거죠. 그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2장 11절에 나옵니다. 2장 11절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한 소식이 뭐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천사가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와서 무슨 얘기 했어요? 다윗의 동네 가서 밥 먹어라 그랬어요? 아니면 다윗의 동네에서 축구대회 하니까 모여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뭐가 일어났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구주가 되신다. 그리스도 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주가 나셨다. 너무너무나 귀한 소식이죠. 이 구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이 소식이 얼마나 귀한 소식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구주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주시라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구주가 뭐냐? 그리스도시고 주가 되시고. 그러니까 구주를 의미를 나눠보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주를 보태면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구주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현실적으로는 돈이 제일 소중하죠. 그렇죠? 다른 건 뺏어가도 가만히 있는데 돈 뺏어가면 가만히 안 있죠? 돈 뺏어가면 어린아이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중요한가? 집에 불이 나보면 그 집에서 무엇이 귀중한지를 알아요. 뭐 좀 버리라 그러면은 버리려고 밖에 나갔다 놨다가도 또 다시 들어오다가 다시 이제 집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아깝다. 그래서 이래서 아깝고, 이건 아직 쓸 수 있고, 이건 정이 들어서 아깝고, 이건 누가 사준 건데 아깝고 들어오는데 불을 놔보면 알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들고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들고 나가. 불났을 때 뭘 들고 나갈 건지.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내게 정말 무엇이 귀중한지를 알려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서봐야 하는. 그럼 내가 오직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예, 학식도 명예도 뭐 돈도 다 필요하지만 요즘 제가 가끔 아프신 분들 이제 신방 가 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저 말씀 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거 목사님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이제 그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시라고. 그렇습니다. 건강이 최고지요. 다른 것들은 다 좀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폼재고 살고 이제 그러는 데 필요한 거지만 건강은 진짜로 내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그렇죠? 건강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요. 내 존재를 위한 거예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건강이 참 중요해요. 건강을 해치면서 다른 걸 하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건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곧 내 존재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 내 존재예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존재. 소유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소유를 위해서 존재를 버리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존재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그런데 바로 이 구주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소식은 우리에게 구주가 오셨다. 내 생명, 내 존재를 영원토록 하시기 위해서, 내 존재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주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건강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건강은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까지, 뭐 보통 100년 아니면 우리 대에 좀 더 살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구주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주가 오셔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시는가? 그 설명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아기가, 말국간에 태어난 그 아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귀중한 소식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메시아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죠.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그리스 말로 바꿀 때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며 음악으로 듣는 제일 은혜가 되고 또 늘 들으며 감사하는 그 음악이 메시아 아닙니까? 핸델이 곡한 메시아. 오늘도 제가 그 낮에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시간 가지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아를 들었어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지금 메시아를 했는데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참 잘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잘해. 참 잘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다 영어로 하지만 우리가 들으면 알아요. 우리는 하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수준 높아가지고 늘 해마다 메시아를 들으니까 다 들어서 영어로 들어도 한국말로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돼. 메시아 곡 나오면 들으면 뭐 영어로 다 얘기해도 우리는 다 한국말로 들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핸델의 그 곡 속에 다 아주 담고 있어요. 얼마나 장엄한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기쁜 소식,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소식, 우리에게 구주가 오셨다, 나에게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분이 오셨다,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슴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선물 좀 못 받아서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는데 그 시시한 거 가지고, 그렇죠? 구주 선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 그 부분을 조금 더 오늘 저녁에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주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그 당시 문화로 말하면 누구를 향해서 주라 그랬는가 하면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주라 그랬어요.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 내가 의지하고 보호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옛날 청소년 때 읽었던 무협지 생각이 나요. 거기 보면 한 청년이 내가 이제 무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무술을 익히잖아요. 이제 어느 수준에, 이제 무예가 어느 수준에 오르면 칼을 하나 딱 차고 이제 이 사람이 세상을 나가서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닙니까? 자기가 섬길 주군을 만나기 위해서. 큰 뜻을 품은 세상을 바로잡아 이끌어갈 그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칼을 차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장비가 유비를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 무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의 주군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평생 생명을 다하여 주군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 무사는 정말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살아가는 날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군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분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인생에 태어난 보람이 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삶에 의미가 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이 참 큰 축복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주군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애인이 만난다든지 가족이 생긴다든지 그것도 우리에게 큰 행복이지만 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할 분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군을 만났어. 내 생명을 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래서 바울은 늘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가도 행복했고 매를 맞아도 행복했고, 그래서 그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한생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이것저것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내 생명을 던져서 투자할 만한, 내 생명을 걸을 만한 그런 가치를 내가 발견했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한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사람만 만나도 무사들은 거기에 생명을 걸고 기꺼이 죽을 때에도 정말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그저 내가 생명을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일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군이 있는 사람, 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소식은 그렇게 들려졌지만 진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내가 그 주군을 만나서 충성하는 것, 그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게 주어지는 이 평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아이,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평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을 샬롬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고 불평이 없고,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말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를 평화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특별히 우리 한국,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는 때 아닌 체제 논쟁이 많이 일어나서 갈등들이 많은데요, 공산주의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은 이 체제가 잘못돼서 그렇다, 구조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부자들, 자본가들이 자기들 이권만을 위해서 사회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 이 프롤레타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나라를 세울 수 있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냐, 그들을 다 타도하고 우리가 사회공산주의를 만들면 그러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칼 막스의 이론이지요. 이 이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일생을 들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수천만 명씩 죽이면서 공산주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체제를 그렇게 바꿨더니 정말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체제가 우리를 그렇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황제 권력으로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더 이상 구테타도 없고, 그런 때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평화를 사람들은 평화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체제가 아니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러면 완벽한 체제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자유민주주의가 타락돼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가, 돈을 가진 권력자들이 너무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 일하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런 혁명이 이제 일어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체제로 본다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근거로 모든 제도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성,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빠져 있는 존재인가. 절대로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인간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그것이 상대적으로 좋은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이제 안 좋은 거는, 공산주의는 사람을 선하게 봐요. 구조가 나빠서 그렇지 사람은 다 선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선하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그 꾀에 넘어가서, 사람이 선합니까? 독재를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공산주의 한 나라들은 아주 정말 극소수만 잘 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역사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면, 우리는 체제 변화 물론 필요할 때마다 해야 돼요. 그 시대에 맞게,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맞는 체제를 갖춰야 되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본다면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은 체제예요. 왜냐하면 권력이 오랫동안 집중되어 있지 않도록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다 묶여진 제도가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하면 소망이 보이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회주의 체제는 그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체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제도를 갖다가 놔도 그 제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도.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역사의 한 극단적인 한 좋은 예를 들면, 미국이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를 어떻게 해서 바꿨습니까? 먼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을 믿는 변화, 죄를 이길 수 있는 변화. 그래서 노예 제도를 끝내야 되겠다. 자기가 정치적으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지금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이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제도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역사, 이것이 근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죄는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으로 수고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십니까? 그냥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해라 그러고서 마시지. 근데 인간은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주로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 근본적인 내 삶에, 물론 체제도 바꿔야 되고 생활도 바꿔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제일 근본적인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아니하면, 나의 메시아가 되시지 아니하면 절대 평화는 얻을 수가 없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신 이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 찬송 많이 부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